되었노라. 아멘. 먼저 우리 성도의 규제 나누겠습니다. 주변의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주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 없으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마음 깊이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고난 주간의 시간들도 주님을 더 묵상하며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동사가 총 3개가 나옵니다. 건져내다, 옮겼다, 얻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 건져내다라는 것은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신약 성경에서 이 구원하다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했었는데요. 보통 영적인 구원을 말하고자 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에서 왜 구원하다라는 단어 대신에 건져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사실 이 건져내다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다, 노역에서 너희를 건진다. 이 구약에서 건져내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구원뿐 아니라 육체의 구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건져내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영적으로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육적으로도 구원을 얻었다, 건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뿐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동안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 곧 사랑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 옮겨주셨다라는 것은 장소 이동의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변화 절정은 이 사랑의 아들의 속량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교회에서 사용되기 이전에 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신 비유가 좀 와닿아서 저도 조금 인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시장에 가서 시금치를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죠. 시금치가 얼마인가요? 그분이 대답합니다. 3,000원입니다. 에이, 이걸 어떻게 3,000원이나 주고 사요? 2,000원치만 2,000원에 주세요. 그러자 그 상인분 이렇게 얘기하죠. 안 돼요, 안 돼. 사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3,000원에 살 테니까 1,000원어치만 더 얹어주세요. 이게 바로 속량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이 흥정을 어디서 했냐면요, 노예시장에서 했습니다.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가다가 잡힌 노예, 주인이 쓰다가 쓸모없어서 버린 노예, 그 노예들이 모여있는 시장에서요, 이 노예들을 사려고 사람들이 흥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노예시장에 있을 법한 무가치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더럽고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노예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에 버림받은 패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흥정조차 안 할 법한 우리의 존재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죄에 찌들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이 생명의 자유함으로 가득 찬 정체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살 만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아주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세력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사랑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으로서의 존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곁에 계시던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가장 먼저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초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스스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말씀은 계속 증언하고 있는데요,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먼저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성자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참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빚어지지 않은 피조물은 없으며 그리스도 역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진행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어떻게 되었나요? 타락했고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하고 죄로 물든 피조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즉 모든 만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상반절에 그에게서 창조되었다의 창조는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본 창조, 하반절에 나오는 창조는 태초전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말미암았다는 것은 무엇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요, 타락한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창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피조 세계는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만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창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새 창조를 계획하신 것일까요? 1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만물이 새롭게 창조된 것이며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의 아들이신 그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기 때문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죄로 가득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로 하여금 그저 감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이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늘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 되심입니다. 그리스도가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이 모든 만물의 처음 시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시작이 되어 주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시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왜 중요한 사실이 되냐면요, 교회의 몸인 우리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마치 우리 몸이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머리는 모든 신경들의 반응들을 수집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몸이 반응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요 통치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신이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제대로 보고하지 못할 때에 마치 우리는 몸의 신경이 끊어져 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을 때려도 아무 감각이 없고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해야 할 신경이 끊어진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어떠한 보고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에 반응할 수 없는, 명령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신경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시며 교회의 시작이시며 모든 만물 가운데 으뜸되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되고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요 으뜸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어떠한 작은 문제조차 절대 해결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은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화목이라 함은 다시 회복된 관계, 다시 친해진 관계를 뜻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화목한 관계를 절대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죄 없고 흠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화평의 관계를 과거와 현재로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전에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죠. 이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것뿐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본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지 않을 자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지옥에 갈 것만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화평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됐으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흠 없는 모습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책망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최종 판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최종 판결은 사랑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죄로 인한 죄책과 정죄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지은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또다시 내려놓고 내일은 오늘보다 한 걸음 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죄로 인해 죄책과 정죄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내일 모레 더더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 분투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받고 구원받은 것을 통해 우리가 정체성의 변화를 입었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 정체성의 변화를 허락하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결론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세상과 양다리 하지 않고 이 믿음 안에 나의 두 발을 디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을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과 양다리 하지 않고 말씀의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며 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며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노예 시장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나를 속량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뭐라고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이 온 열방에 흘러가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나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과 맞바꾼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가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이 한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혹여나 매년 찾아오는 고난주간이기에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하나의 일정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기보다는 매일매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특세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한 주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교회의 시작, 교회의 머리 되시며 특별히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날마다 더 알아가는 남은 한 주,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